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다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이 시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마지막으로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내 삶을 안으신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주 사랑이 날 감싸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사랑이 날 비추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비추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비추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직 내 안에 거하길 원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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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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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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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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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과연 얼만큼 진심일 수 있을까요?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도 참 이 고백을 아무리 내가 정성 들여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해도 참 그것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거짓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우리를 얽매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이 시간 성령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어디이든지 그 공간 어디이든지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노성래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숙이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고3 수험생부 학생들, 선생님들, 병가족들 모두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God be with you. 네, 이제 대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교회로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4층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저희 예배실인 402호로 오셔서 저와 목사님과 함께 대면 예배, 대면 인사 처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고3 수험생부 여러분들과 설교자로 마주하게 되어서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 핀 마이크를 차고 양손이 자유한 상태에서 4살부터 5살 되는 우리 귀여운 아이들에게, 우리 유아부 아이들에게 재미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아부에서는 말씀을 읽고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제가 말씀 준비 하면 아이들이 손을 다 모으고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요한복음 하면 아이들이 전부 다 이걸 따라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 정말 귀여운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을 뭔가 다 말하게 할 수 있는 또 마법의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소리 지르듯이 네, 전도사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모습이 또 얼마나 귀엽고 상큼한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다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를 보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도 고3을 겪었기에 우리 학생들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분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축복합니다. 이미 10년 가까이 어린이 사역을 해오신 우리 이민영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첫 사역지가 유아부인 만큼 저의 이 밑바탕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에게 했던 그런 발랄함이나 언어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요즘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마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코로나가 발병됐던 초기에는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하지 않아서 약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장기화가 되면서 그런 자유함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점점 더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의 규제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를 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벌써 어떻게 했는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고 조금만 우리의 하고 싶은 것들을 제한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에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에서는 영국과 남아공, 일본에 이어서 미국에서까지 변이가 발생되면서 벌써 4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또한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백신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변이가 계속되면서 어찌 보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풍토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희망을 품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혹자들은 백신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 한 의사가 백신을 맞고 약 보름 만에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면서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그 빨리 끝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그저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진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나는 도저히 자유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현장 예배도 못 드리고 PC방도 못 가고 노래방도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자유할 수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상황과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상황의 해결을 통한 자유함을, 그 자유함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고3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3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끝나면 자유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를 갈망하며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이 재수가 끝나면 자유해질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열심히 버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자유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교수님들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과제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과제의 늪을 간신히 헤치고 나가니까 모든 것이 자유해질 줄 알았는데, 축제 즐기면서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기말고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는 무엇을 또 기다리고 있나요? 취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상황의 해결을 통한 자유함은 아무리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결국 그 상황보다 더 큰 상황이 오게 될 경우엔 다시 나를 속박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매여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한다라는 말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3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이 말씀이 성립을 해야지만이
32절의 말씀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메노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단어는 복음서에 총 40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는 27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던 이 사도 요한은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단어가 이 매우 중요한 의미로 쓰인 것을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 거하다라는 말을 해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유추적인 표현법으로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것을 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장소에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을 거한다라고 하고, 그 거하는 장소에서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그것 또한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순종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집을 나가면서 아이에게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 그 아이가 문을 잠그고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 집 안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의 의미 또한 이 거한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한 곳에 머물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이 거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될 경우에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장소에 무언가 나의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뭐 하는 장소인지, 어떤 장소인지, 무엇이 이곳에 있는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장소 안에 머물며 살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걸까?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말씀 자체에 집중을 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가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관심이 있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에게는 기타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기타 치는 게 참 멋있어 보여서 무작정 악기상가에 가서 기타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유튜브를 보고 악보집을 사서 혼자 기타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연습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타를 치는 것이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은 살이 생기고 조금씩 소리가 좋아지고 점차 실력이 늘고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타를 치는 것에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게 어떤 말씀일까 연구도 해보고 또는 어려운 주석책도 찾아보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찾아가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결국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을 배우는 길이 곧 예수님을 아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알기를 힘쓰고 배우다 보니 예수님이 점점 나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내 안에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의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말씀의 진정한 즐거움을 깨달은 사람의 입에서만,
그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즐거움이 된 이 말씀이 그저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므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저 성경 속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나라는 인격체를 통해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니 그 말씀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알아가다 보니 즐거워지고, 그 즐거워진 말씀이 그저 내가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며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은 진리를 알게 되어 진리 때문에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볼 때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바로 안다는 것은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일까요?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불안 때문에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마음의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진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참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전도사님. 오늘 당장 말씀 보면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30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3절의 말씀을 봤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속에 커다란 상처, 자격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죠.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였지만 얼마 못 가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나라가 분리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벨론에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 안에 커다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나라끼리 전쟁을 했을 때 그것이 결국 신들의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에게 배신감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커다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으신가요? 매번 지고 패배하고 남들에게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마음으로 유일하게 믿고 붙잡을 수 있었던 사실은 오직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붙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로 그들은 버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놓지 못하는 마지막 자존심을 예수님은 버리라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마지막 자존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 특권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상처가 너무 많이 나서 피가 철철철철 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래돼서 썩어가는 천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간신히 그 사람이 상처를 싸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떤 도우무 손길을 주러 온 의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의사는 그 사람을 치유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치료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처난 사람이 당신이 의사인 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는 그 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천이 있거든요. 나의 피를 막아줄 수 있는 이 천이 있으니까 당신의 치료 따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속박하고 있는 그 열등감, 패배의식, 낮아진 자존감으로부터 이제 내가 자유하게 해줄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나의 참 제자가 되어 자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썩어가는 천에 의지하여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러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모든 속박으로 자유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깐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신학과를 나온 게 아니라 일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학교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술집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다짐을 했던 이유는 대학에 합격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다짐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술 먹는 자리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을 위한 길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에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고통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도 계속 술을 안 마신다고 이야기를 하자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다짐을 지키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러자 그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그 다짐은 저의 교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남들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그리고 정죄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그 기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계속 나를 억누르고 답답하게 했던 기억. 그 이유는 그 다짐이 나를 교만이라는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던 그 무언가가 실상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 요인이 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참 제자가 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포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그 교만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못한다는 그 연민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나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선택함으로 그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만이 그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나인 것을 알면서도 뚜벅뚜벅 말씀 앞에 나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죄인이기에 죄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셔서 나아가는 것이 망설여지십니까? 눈을 들어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상한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다 함께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함께 넘쳐나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나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불안하고 힘들어서 사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도 겁이 나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앞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당신 앞에 나아가면 내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그 사실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진실하고 솔직한 고백을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털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며 솔직한 마음으로 잠잠하게 나아가도 좋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 좀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서야 내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작은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으로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곳을 선택하지
선택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방해 요인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선택함으로 누리는 그 자유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나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그 무언가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들 아버지만이 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것들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어두워지고 모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서 나를 속박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총노릇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영혼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아버지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있는 그 처소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전사님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셨나요? 얼마나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셨나요? 정말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평생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배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까지 고3 수험생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2월 첫째 주부터는 이곳에서 현장 예배로 복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10% 우리 제한된 인원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3부 예배도 드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축복하며 또 파송하는 시간을, 아쉬움의 인사를 나눠야 하는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한 형제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었죠? 네, 그랬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네. 우리 찬양팀을 섬기시는 우리 이지혁 선생님이요. 이번 주 군대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만나서 축복해주고 파송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축복하고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지혁 선생님 잠시 올라와 주시면 짧은 소감과 기도 제목 듣고 함께 축복송 해주고 시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찬양팀 목소리로만 들으셨을 텐데
떠나게 돼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그래도 계속 영상으로도 함께했고, 그리고 또한 가끔 와서 이렇게 찬양 부르고 가시는 그 모습들이 정말 그 모습에 더욱더 힘 받아서 계속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앞서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 잊지 않고 계속해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군대가 전국에서 좀 모든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정말 만나서 끝까지 잘 이겨내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말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제목 나눴는데요. 얼마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두 손을 함께 펼쳐서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두 손을 쭉 내밀어 주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요. 군대 가는 이 형제의 마음, 우리 지역의 마음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이 인사를 나누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시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중보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나눈 기도 제목처럼 믿음으로 모든 맡겨주신 모든 정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 신앙의 귀한 선배들, 또 귀한 후임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귀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귀한 형제를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시험 앞에서도 그동안에 배운 것처럼 그동안에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신앙의 선배들 만나게 하시고 귀한 후임들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모든 군 생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역사의 놀라운 산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형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마음을 모아 중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형제를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또한 변함없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영가족 지체들이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멋진 군사로 쓰임받는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만날 모든 상황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동안 배운 말씀 붙잡고 그동안 주신 은혜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만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꽃다발 맞죠? 네, 박수. 네, 군인에게 꽃다발이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고 휴가 나올 때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여러분의 다짐을 담아서 함께 더 블레싱, 우리 마지막 엔딩송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면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내게 복 주시며 주 내게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내게 복 주시며 주 내게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겨 흔들리는 세상 속에 변함없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모든 영 가족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주도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